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 오죠?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일주일 동안 누리시다가 그리스도 누리셨죠? 아멘. 이런 날 뭐 하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그러죠. 이런 날 더 불신자들이 이런 날 뭐 할까요? 고구마 못 먹어요? 우리는 고구마보다 영적인 뭘 먹어요? 그렇죠. 말씀 먹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축복이고 유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육적으로 선생님이 어제 결혼식 가서 엄청 많이 늦게까지 가족들이랑 있다 왔는데 그거보다 하나도 안 행복해 그런 게 그죠? 말씀 듣는 게 가장 행복하지 여러분? 아멘. 아주 아주 행복한 모습이네요. 이번 달은 어디예요? 뭐예요? 무슨 말씀? 그렇죠. 에스더서를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랑 또 어떻게 에스더서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더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 읽었었죠. 지난번에 선생님이 고레스 왕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불신자도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셨잖아요. 사용하시죠.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들 자기가 왕 돼서 다 니네 나라로 가라. 그죠? 그리고 가서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했는데 안 가고 남아 있었던 그쵸? 안 가고 남아 있었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다음에 그 남아있는 자들이 역사책에 보면은 뭐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그들을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나가시고 이런 부분이 에스더에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들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점령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 아수르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제목이 되게 길어요. 아하 수에로 왕과 뭐예요? 우상 국가의 승리. 아하수에로 왕은 불신자죠. 사단한테 잡혀 있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이름 뜻도 위대한 자, 그렇죠? 위대한 자라고 돼 있어요. 127도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렸던 왕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반드시 불신자는 나중에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단한테 잡혀 있으니까 하단이 준 12가지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 가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남겨놓은 거예요. 어디에? 수산성 왕궁에다. 그죠? 들어갈 수 있게. 그 내용이 이제 에스더서에 쭉 나오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아수르의 왕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일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6개월 동안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하셨죠. 잔치를 벌이잖아요. 궁에서 왕궁에서. 그거는 영적 문제 시달리니까 그걸로 해결해야 돼. 풀어야 돼. 그래서 왕비는 왕비대로 또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어찌됐든지 그러다가 왕비는 폐위되고, 와스디였죠. 아주 예쁜 왕비가 폐위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그걸 통해서 왕비가 되죠. 그런 이런 쭉 역사 속에서 그 사단이 결국에는 복음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도 언약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그런 작전을 쓰잖아요. 그런데 결국 승리하잖아요. 언약 가진 자가.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게 뭐라 하셨냐면은 배경을 먼저 봐라. 그게 컨셉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콘텐츠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경을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99.9%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없었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세속화해 살 수밖에 없고, 돈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재앙과 저주가 오잖아요. 그게 바벨론 침공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끌려갔는데 이렇게 좀 렘넌트들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또 에스더 모르드게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궁으로 데려가죠. 왕궁으로.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0.1%의 렘넌트들, 그들이 0.1%의 렘넌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0.1%의 렘넌트죠. 그죠? 복음 가진 정확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뭘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로된 사건, 노예된 사건, 그 다음에 노마에 속국된 이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사건은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은 아술의 왕 같은 저런 자들, 그러니까 하만 같은 자들, 나중에 죽었지만 그들을 왕궁에 가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남은 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할 자, 그렇죠? 오직 복음을 회복할 자, 남는 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자, 또 뭐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 다음에 문화회복, 흑암 문화로 장악돼 있잖아요. 완전히 귀신 문화에. 그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여러분들이 회복할 자, 그리고 남길 자, 미래와 후대, 그리고 시대를 살릴 후대 회복할 자, 이런 렘넌트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선생님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다 너무너무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야. 네 속에 내가 준 생명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늘 눌리잖아요. 그죠? 속잖아. 사단에게. 근데 사단이 그렇게 속일지라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지 않는 게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래서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 가장 먼저 여러분이 어릴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 볼 것, 가장 먼저 볼 것, 그게 뭐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 속에서 영적 문제, 말씀 속에서 현장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나를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그들이 먼저 볼 수 있었던 게 이거였어요. 미리 그들은 봤어요. 그렇죠?
렘넌트 7명 똑같이 7번의 이스라엘 재앙이 있었지만 7명의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세워서 전부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8번째 렘넌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성경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오직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직이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세상을 만들었던 분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자 영이시고 그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 지금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 안 계시는 곳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계시고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 거짓말만 못해요, 하나님은. 자,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집 지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만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이런 거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사람만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만 유일하게 어떤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때부터 나오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어 있다고. 그리고 2장 7절 나오죠.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렇죠?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죠. 반드시 물고기 반드시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일 사건 터지면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 그렇죠. 우리의 근본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영적 사실을 봐야 되죠.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원리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배의 축복을 주시죠. 영적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곳.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 보좌의 문을 열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이 영적인 축복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죠? 영적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살잖아요. 그 힘을 얻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예배 말씀이죠. 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축복을 상실했죠. 그걸 무슨 문제라고 그래요? 그렇죠.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원죄라고 하기도 하죠. 자, 사단의 출현.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꿰었더라. 사탄은 사람이 죽어서 사탄이 되나요? 아니죠.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온 게 사단이에요. 그죠? 자, 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 그랬죠. 속이는 자, 천재예요. 속이는 천재. 예, 주특기, 거짓말쟁이,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이게 사단이에요. 그쵸?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걸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야,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속이죠. 그때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유혹이 왔어요.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유혹 많이 오죠. 유혹이 끊임없이 오죠. 이 죄가 원죄예요, 원죄. 근데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그렇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어버려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우리 영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끊임없이 저항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함정틀 올무에 잡혀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해방 받았지만 이게 어른들은 너무너무 많이 깊이 각인돼 가지고, 그렇죠? 수시로 돌아가잖아요. 말씀 안 듣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지 않으면 금세 그 생각이 바로바로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 사건 올 때 하단이 계속 상세히 3장 보면 핑계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람이 핑계 대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건이 있으면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 근본을 봐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영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그게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늘 점검을 해봐야 돼. 매일. 그렇죠? 이 영적 상태는, 나의 영적 상태, 이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 가질 것. 자, 일부에서는 증거계였죠. 증거계가 뭐래? 성막 만들어 놓고 강야상을 갈 때 제일 먼저 뭘 만들어라? 그렇죠. 증거계를 만들어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구약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몇 번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300번. 목사님 얘기하셨죠. 300번씩이나. 자, 방주 대신 그리스도, 뭐 예를 들어서 노뱀, 그쵸? 노뱀 바라보면 다 살았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자 살았잖아요. 가죽옷 뭐 수도 없이 나오죠. 그거를 300번이나 예언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믿고 깜빡하니까. 그래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죠?
그게 신약은 성취하신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려 오셨다고 했어요. 사단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 힘과 노력. 왜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죄의 사함은 피로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양의 피를 발라서, 그렇죠. 양의 피로 우리 제사함을 받았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될 때 문설주에 양 피를 발랐잖아요. 그때 뭐가 넘어갔어요? 재앙과 저주가 넘어갔죠. 자, 오셔서 성취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죽으셔야만 해요. 그렇죠? 내 대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 그리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양에다가 전가해서 피제사 드렸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거를 단번에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포로됐을 때 이 언약, 포로됐을 때 해방받을 수 있게 이 언약을 예언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성모 마리아에서 낳았다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성모 마리아도 원죄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결혼하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해. 이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때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고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 그러죠? 휘장은 누구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서 살아계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인간의 근본 문제 다 끝내셨어요. 우리 문제 있다 없다? 없죠. 우리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문제, 이 문제. 답은 한 가지, 그리스도. 문제가 100가지 있어도 답은 오직 한 가지, 백문일답.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뭐를 믿어서? 이 영적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내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사단은 이걸 제일 싫어해. 사단이 이 창세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왜냐? 자기 정체를 폭로하고 자기의 머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깨졌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게 하고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안 보이게 하고 이 육만 밝아졌다고 그랬죠.
육의 눈으로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질, 요걸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글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끝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받은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들어있던 그리스도는 중국의 언약계 말씀, 그죠? 말씀은 십계명 주셨는데 그 말씀에 이거는 아론이 쌍난 지팡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 언약계 속에 세 가지 들어있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은 십계명 말씀 주셔서 지금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 하셨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스도를 얘기한. 선생님 이거 몰랐을 때 능력인 줄. 지팡이에 싹 났으니까 거기서 싹이 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났구나. 그래서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씀 주셨죠. 그리고 뭐였어요? 만나 항아리, 성령이 나와 함께, 그리고 인도, 그리고 역사. 그렇죠? 그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단은 이 언약을, 복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장 먼저 가질 이 언약을 자꾸 못 가지게 해요. 여러분이 못 깨닫게 하고 이 영적 사실도 못 보게 할 뿐더러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못 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우리가 정확한 이 정체를 알고 사단의 하는 활동을 알면은 우리는 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죠. 문제 있으면 더 그리스도 붙잡고, 사건이 있으면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럼 우리 사단은 무릎 꿇잖아요. 사단이 무릎 꿇는 그 이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단 제 저주 문제를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이고 결론이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먼저 가졌잖아요. 자, 가장 먼저 받고 영적 문제를,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가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렘넌트 여러분은, 그러면 뭐예요? 가장 먼저, 그렇죠, 먼저 할 것, 누릴 것,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 함께함을 누리는 거죠. 그죠? 이게 왜 선생님이 당구장 표시를 할까요? 이거 왜 중요하니까 이 세 개 다 지금 이 표시를 하죠. 그러죠?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 우선순위.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혼자서, 또 지금은 함께죠. 가장 중요한 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이 매일 있어야 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7명의 렘넌트들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포로 때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걸 누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영적 사실하고 이유를 알고 뭐 했어요? 그들이 결단을 내리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답을 알고 그리고 이거를 하잖아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장 사단이 방해해. 선생님이 보니까 진짜 방해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녹취를 계속 하다가 손을 다쳐갖고 못했잖아요. 그러다 다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빨라지고 조금씩 달라져. 해보니까 집중이 더 되는 거예요. 손 다쳐갖고 그동안 못했었거든. 이게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거 사단이 못하게 하려고 나를 손을 다치게 했는지 하여튼 못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혼자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자, 찬양도 하고, 여러분이 이때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강단 우리 일부 메시지 목사님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렘넌트 데이 메시지, 그쵸? 그리고 우리 강단 메시지, 그리고 이 말씀 구절 암송하시잖아요. 자, 선생님 아까 기도하셨죠. 눈으로 보고, 영적 사실도 보고,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도 보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호흡하면서 또 뭐예요? 기도하죠. 24시 하나님 함께 하니까 24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할 때 집중할 때 호흡하면서 하면 더 좋아요. 더 집중이 돼요. 복식 호흡 알죠? 깊이 들으셨다가 내쉬는 거 보고 듣고 그리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암송하고 읽고 귀로는 말씀 듣고 그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제 부산에서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 오빠 소천했을 때 복음을 전한 아이를 만났어요. 조카, 오빠 아들의 조카인데 아빠가 저기 뭐지? 그 타이어, 금호 타이어 거기에 근무하고 엄마가 교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똑똑해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 어제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됐더라고. 그 아이한테 선생님 복음 전하는데 그 얘기해서 지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이런 게 있대요. 엄마한테도 못하고 친구한테도 못하는 거. 너 하나님 자녀다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얘한테 이거 해봐라. 내가 그냥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 PAT 말씀하셨죠. 프레인.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타임. 혼자 있는 시간에 네가 정말 그거를 그대로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고백해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얘기했어요. 근데 우린 너무 좋잖아요. 그 아이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거 알잖아요. 꾹 쭉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면 뭐가 생기냐면 치유도 되고 그쵸. 영적인 힘 생각도 바뀌면서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사단한테도 속지 않을 뿐더러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지속을 하다 보면 이게 쌓여요.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하루 24시간 하나님 허락하셨죠. 24시간을 여러분들이 딴 거를 해도 헤매도 5분만 하라고 그랬죠. 5분만 지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5분만 하루에. 근데 그걸 매일 지속해서 하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달란트가 발견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렇죠.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영적 서밋.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삶. 삶도 되어지고 못도 되어지고 마태복음 4장 19절.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선생님도 전도가 먼저인 줄 알았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하셔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날 따라오라. 내가 너희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 전도가 되어지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고 그랬죠.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고, 자, 사도행전 오직 성령 충만함 이거 구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모르드게와 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또 에스더가 뭐 했어요? 70만 명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살리고, 이 복음을 자꾸 사단을 없애버리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게 체질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그들이 이거를 알고 이거를 해서 많은 사람 다 살리죠. 바벨론 바사 살리고, 그렇죠? 누굴 살려? 왕들에게 답을 주고, 이 복음을 나중에 에스더서 보면은 많은 그 바데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유대인 되고 싶다. 그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 해서 기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디까지? 지역, 민족. 여러분, 에루살렘은 이 지역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루살렘과 온 유대, 나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성경에 나온 7명의 렘넌트들처럼 하나님 어릴 때부터 가장 먼저 볼 것,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사실과 나의 문제와 가정의 가문의 문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지고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영적 상태가 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주신 복음으로 먼저 가질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답을 얻고 결론 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누릴 거 할 게 가장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 함께함을 누림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 영적 썸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